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짧디 짧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필수적인 것이 걸려있지 않으면 훈련이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환난당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여유가 있고 주변 여건이 넉넉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다 생각할 때는 환경과 조건이 정말로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쳐봐야 비로소 그때가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매사가 다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너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너는 훈련이 된다. 너는 이런 환경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자녀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속썩이고, 어떤 가정은 엄마가 속썩이고, 어떤 가정은 자식이 속썩이고, 두루두루 속썩여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안 생기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산 넘어 산, 장애물 또 장애물,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군에 가면은 무슨 전투, 각계 전투, 포복, 돌가루 같은 거, 돌멩이를 쌓아놓고 거기 기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천국 가기 위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지고 죽기 전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으로 싹 들어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그리고 딱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나면은 죽을 때 오직 하나님을 딱 붙잡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기 전에 예수를 붙잡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자, 거룩한 백성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 저런 환경 전 환경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신다. 지금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나는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배 때마다 너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틀을 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너는 예배 때마다 전혀 다른 걸 구하고 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시고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빈도가 안 맞아요. 너 왜 이렇게 오는데 왜 이렇게 헤매니?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으니까 계속 뱅뱅뱅뱅 잡아들고 헤매고 또 헤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헤매는 인생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헤매지 않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헤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녀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처럼 비참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우리가 성령춤을 추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사역을 하고 연극도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 신세를 망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그래요. 불세례치게 나오니까 열풍처럼 팍 던지고 나도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싶다. 나는 그 정도가 될 줄은 몰랐어요. 수만 명이 여기를 왔다 갔어요. 일회성으로 왔다 간 사람, 뭐 비밀을 캐려고 하는 사람, 조사하려고 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준비가 다 됐다고 연단 받으면서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안 된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준비가 안 됐느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준비를 말하는 거, 일반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집요하게 비판하고 집요하게 욕을 하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이 올리시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고 무명일 때는 안 생기다가 유명 연예인이 되니까 악플을 다는 인터넷에 악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못 견디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목을 매버리고 외롭다 그러고 슬프다 그러고 군대 가면 강력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미리 준비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준비해서 가면 어차피 한번 오는 거 받는 거 일평생의 무용담이 군대에서 다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앞으로 누가 군대 이야기할 때 나도 끼고 너도 끼고 같이 끼어서 군대 이야기와 무용담을 나눌 수 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럼 너는 나는 이렇게 어디냐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다. 천국에 가서 이게 이제 무용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매 시간 분초마다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것이 추억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해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비판하고 그건 참 추잡한 짓인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뭘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천국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가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 그래서 누구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금식을 하고 특별 제물을 드리고 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으면 내 맏아들을 드려야 되나? 내 맏아들까지 드려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허물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연구한 나머지 자기들의 의식,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씩 열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의술래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입에서 유명한 말이 나와서 세계를 나의 교구로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기로 유명하고, 썬다싱,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탁발 전도로 유명합니다. 맨발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서 복음을, 티베트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썬다싱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발로 그 좋은 재물, 좋은 가문을 다 챙겨놓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탁발 전도를 했어요. 성 프란시스는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는지 새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고 새들하고 같이 대화했다고 해요. 새들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막 들어보면 새들이 날아오고 맹수들이 막 오고, 그럴 정도로 성 프란시스가 영적으로 신령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유명한 전도자의 집이, 큰 집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 프란시스, 아시시,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하나는 썬다싱, 디엘 모디, 또 요한 뇌술레, 집이 4채인가 5채인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집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최봉석 장로, 나중에 목사님인데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전당, 예수전당, 불신지요, 이걸 반박하도록 해가지고 옛날에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교도 많이 세우고 예수전당 불신지요 해가지고 집에서 마누라한테 쫓겨나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자식들이 다 빌어먹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천국 가서 보니까 큰 집이다. 그런 세계적인 전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 각 나라에도 있는데, 요한 류슬레 같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패리다시피 금식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 클럽들이 있는데,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고 찰스 웨슬리도 있고, 그 팀들이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 힘이 없어서 비리비리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건 문제가 있네. 그래가지고 휘필드라는 사람이 먼저 탈퇴했어요. 휘필드는 평신도 설교갑니다. 당광촌에서 설교하고 장려촌에서 또 설교하고 매음구리 그런 데 가서 막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내가 강력하게 설교하니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힘이 없어서 이게 복음 전도해서 되겠느냐 해서 휘필드라는 사람이 먼저 탈퇴해버렸어요. 자, 요한의 설례는 기도를 막 하고 금식하다 보니 나중에 힘이 없어서 걸어다니는 힘도 없고 피청 마르고, 이게 뭐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를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미국 조지아주에 가지고 인디언들을 상대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인디언들이 꿈쩍도 안 하네.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리를 빠지고 낭망이 된 채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는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기는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데 독일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쫙 찬송하고, 그 풍랑과 폭우가 쏟아지는, 언제 배가 파산할지 모르는데 막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고난과 환난과 그런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거기에서 부서졌어요. 거기서 부서지고 깨지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팍 불이 떨어지면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으로 해서 확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도 그건 꿈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너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속에 있으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면서도 이 축복이 변질이 되지 않고, 이 축복을 지나치게 많이 듣다가 방종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너는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런다니까요.
이 항상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식과 생각 속에서 열어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미가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무지개를 썼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체험하고 싶어, 성령에 불받고 싶어 나름대로 다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가서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씩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데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 안 만나주시네.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음성도 안 들려주시네. 나중에 이것을 반복해서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만일에 여기서 중간에 어디에서 사고가 나고 착각을 하고 자기 만족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관에서 잘못되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신앙관은 뭐냐? 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정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게 믿는다. 조용하게 계신다. 조용하게, 정적인 믿. 그저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을 외출도 하고 잠도 자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도 잠을 잔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시는 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거 다 해봤어요. 천천히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다 해봤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이방 신들에게 배워가지고 자기 자식들 중에서 제일 맞이 첫 번째 자식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 얹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살아있는 자식을 엄마 아빠 안돼 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너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받으셔. 그 복음 전달이 막혀있는 게 성경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자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돼요. 기독교는 사람을,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이 돼가지고 복음 전달이 안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시행하는 사이비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뭔가 하나님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 하기를 해야 되는데 번제 생각하다 안 되니까 번제된 1년 된 번제물 송아지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셔요. 천천히 순양을 드렸는데도 과묵하시고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의 성격이 과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이라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 내가 여기 있다 아니라 그런 말씀도 하죠.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이 하나님을 깨워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순양을 드리고 강수하되 기록을 해야 되냐? 마다들을 드려야 되냐? 내 영혼의 죄, 내가 이 죄를 내 몸에 열매를 드려야 내 영혼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의 죄, 내 육신의 죄 가지고 허덕허덕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들은 자기의 영혼들의 죄까지도 근심했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죄, 가정의 죄, 자기 자신의 죄 문제가 영적인 문제까지 다 언급하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시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하고 드러내고 관심 가지고 나타내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자신,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아무리 계시가 신령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이것은 의심해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걸러지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성경 말씀을 이미 다 표현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 나는 너를 나의 살아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내가 강력한 능력을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인격, 지, 정, 의, 생각, 감정, 의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고 배합이 돼서 사람에게 탁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인격적이라고 해요. 본인 스스로가 변화받고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는 토양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달라지려고 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부치기수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호수아서의 말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내가 내일 아침 너희들 위해서 기사를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스스로 성결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로로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짐승들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은 평가할 만한 게 없어요. 덩치 큰 거 가지고 평가하고 품질 개량하고 이건 맛이 좋습니다. 저거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그럴 때 그걸로 평가하지.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인격적인 존재가 됐을 때 생각이 성숙하고 감정이 성숙하고 행동이 성숙했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작용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비인격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만 뭘 달라 하나님 앞에 다른 통로로 하나님을 열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나는 할 말 다 있다. 성경을 봐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저기 지금 1000명이 지금 굶고 있어요. 1000명이 굶고 있는데 끼니 때가 돼서 국을 1000명분을 부글부글부글 막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을 떠서
밥과 천명분의 밥과 국이 있는데 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떠서 나눠줘야 되는데 수단이 없는 거예요. 수단이 딱 하나밖에 없어. 떠다 주는 그릇이 다 찌그러진 전골 냄비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를 가지고 떠서 천명분을 갖다 주려고 그러니 이게 양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천명은 기다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언제 퍼다도 이것도 저들에게 그릇도 없고 이 쪼그라진 이 전골 냄비를 가지고 천명분의 밥을 주고 천명분의 국을 갖다 주려면 이게 수단이 없어요. 이 수단이 누구냐? 사람이라니까요.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 세계 가봐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수단들이 없어. 교회 사람들은 배 터지는데 성령의 능력을 동반하고 이동시킬 수단들이 없다니까요. 기능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당사자의 믿음이 적으면 조금만 쓰시고 믿음의 그릇이 확 크면 그 사람을 확 들어서 쓰시는데 믿음이 크면 역동적으로 하나님 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 당시에 믿음을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또 역사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잘못돼서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히 강사된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가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답답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좀 움직여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움직여 봐달라고 그렇게 막 불평합니다. 출애굽 사건인데 모세가 훈련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모세에게 출애굽 사건을 맡겨버렸어요.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미가 자신도 그런 능력의 선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로가 없기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수단이 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단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일할 통로가 없고 일할 수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계십니다. 100년이든 200년이든 300년이든 400년이든 그저 조용히 계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수단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핑계를 잘하는 사람보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밥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잠 좀 덜 자면 어때? 좀 피곤이 좀 누적되면 어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물질적으로 좀 손해가 오면 어때요? 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작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1년 된 순양, 번제물, 그것이 안 되니까 점점 커지고 착각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천천히 순양, 만만의 강수같은 길은 아니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아니네. 어떻게 마다들 드려야 되나? 마다들 불쑥이 집어넣어도 안 되고, 내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려야 되나? 점점 잘못된 비약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같이 합시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께,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
너 마음 좀 바꿔봐라. 우리는 너 생각을 좀 바꿔봐라. 너 침체됐지? 침체된 생각과 침체된 감정과 침체된 행동, 침체된 믿음을 좀 바꿔라. 너 미래를 위해서 찬송 좀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해봐. 하나님은 그러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다 해야 돼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다 해요? 예? 부부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자식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해요. 남편과 이걸 다 하면 부부싸움밖에 안 해. 사람 감정을 건드리는 것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실컷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꾸로 해. 사람들이 너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해. 나도 실컷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너 교만하다. 너 게으르다. 너 이거 좀 떼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내가 잘못한 거, 해서는 안 될 거, 해야 될 거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 해먹은 감정을 털어내버리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내가 감정을 안 털어내니까 다른 용도로 다른 구석에서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해먹은 감정을, 잘못된 신앙의 감정을 다 털어버리자. 새롭게 좀 시작하라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 불만 있느냐? 가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이런 환경이 너에게 있다고 한들 그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나에게 와서 털어내라. 주님이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섭섭한 감정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섭섭하지? 와, 얼른 와. 나에게 와서 털어내 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매일 밤마다 가서 찬양기도 하는 게 그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다 털어내세요. 사람에 대한 감정, 자식에 대한 감정, 남편, 아내, 이웃, 환경, 원망, 불평 다 너 불평을 나한테 해라.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바로 죄가 되니까, 속상하고 원망하면 다 죄가 되니까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버리세요. 할렐루야. 네. 환경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너는 개별적인 죄에 지금 노출이 됐다. 너 그거 오래 가면 넌 죽는다. 너 감정이, 넌 싹수가 놀았다 지금. 그걸 사람 만나면 뒤집고 더 크게 다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니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도 그럼 너에게 말해줄게.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좀 얘기해 보세요. 이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와서 낮에든 저녁에든 언제라도 교회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도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열받으면 하나님께 와요. 아무리 피곤해도 와서 다 너절한 거 주절주절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 야, 그거 뭐 별거 아니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릇이 또 커지고, 쭈그러진 것이 또 펴지고, 생각이 또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여러분, 그걸 왜 우리가 모를까요? 주님, 내가 지금 정신없다. 정신 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그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거기에 미혹돼서 그러냐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것들 좀 생각을 하십니다. 돌지 마시고 성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여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지금까지 엉뚱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통로, 일하실 수단을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데 내가 헤매고 돌아다녔으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